벌써 2024년이 대략 2주하고 조금 한 며칠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쉼 없이 또한 바쁘게 정신없이 2024년을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았고 여러 가지의 날씨와 참 몇 달 전만 해도 참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제는 차디찬 날씨가 다가왔죠. 이제는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그 모든 발걸음이 다 항상 좋은 발걸음이었고 선한 발걸음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가 맞이할 2025년도 인도하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그 성령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시험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쵸? 끝난 지 한참 됐죠? 네. 지금 신나게 이제 연말을 즐길 텐데 반면에 이쪽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주 신나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죠? 신난 거 맞아요? 네. 아 정말 신난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하면서 시험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고 또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수학 공식이나 또한 영어 단어를 외우기 힘들거나 또한 그 지문들을 이해하기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찾나요? 잠깐 쉬는 거 맞아요? 그냥 덮어놓고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를 모르는 문제나 단어나 공식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김영만 지도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운 문제나 시험 문제나 지문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물어보고 그 문제를 푸는 법을 알면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때 공부를 잘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옆에서 항상 목사님을 도와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책 뒤에 있는 답안지가 목사님을 많이 도와줬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답을 외워가지고 응용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많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거나 어떤 문제를 공부했을 때 우리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외우지 못하는 그 단어나 수어가 등장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 덕분에 그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여 나가고 잘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말고사나 또한 중간고사를 보면서 푸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다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인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와요.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들키지 않고 커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 방법을 얻으려고 길을 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힘든 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는 좀 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성경을 보게 되면 13장부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시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자들과 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벌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공하는 게 아니야. 가장 큰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 집단에서 추방되고 배척받고 거절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죽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 뉘앙스 안에서 그런 레파토리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돌봐줄 거고 인도해줄 거고 너희들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줄 거고 너희들을 항상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럼 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곳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셔야지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친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조금 이 당시의 언어로 좀 번역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뭘 하고 있냐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시는 이 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조력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향해서 유죄를 선언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발하고,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하신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목사님이 보혜사에 대한 의미를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우리를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게 이미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이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대변하세요. 그 악한 것은 이 세상이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패드립 하죠? 또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속으로 미워하죠? 또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거짓과 분노와 음란함이 우리들에게 가득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변호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물론 악한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그런 악한 삶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미 악하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게 유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은 이미 악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선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평탄한 길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는 시간이 됩니다. 더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해요. 더 맛있는 걸 먹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에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밥을 먹기 전에 그 급식을 받고 기도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놀릴 수도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소세지를 뺏어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으로 우리 성령님은 오시지만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막 끄집어내요. 누군가는 이상한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성령을 받으면은 손을 뻗쳤을 때 장풍이 나와서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평범한 가운데 특별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들이 학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얼마 전 목사님이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에 어떤 큐티 본문이었냐면 성막을 짓는 것과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나오고 남은 6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과 내 감성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무엇이냐면 6일도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 새벽 시간에 어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이 성령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주일날 이 하루에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말을 가지고 그것에 취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나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 주일 하루에만 나와서 그냥 이 1시간 예배만 대충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6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시험이 끝난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너무 노는 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지칠 겁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 세리들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무조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딸들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 성령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주일 하루만 종교인의 허울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혀와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거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남은 2024년과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화소리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들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